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양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주의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시편 147편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그 감격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시편의 고백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진 성벽처럼 절망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때에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무너진 삶은 다시 세워집니다.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면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푸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는 의사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양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찬양의 고백의 이유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며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도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의 내면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의사이십니다. 붕대를 감아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때때로 사람의 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아시고 가장 세밀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 아픈 곳을 직접 싸매어 주십니다. 4절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붙이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심지어 그 많은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주 미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아직 아물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처를 세상의 위로가 아닌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시선을 자연 세계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통치를 노래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죠.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불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하나님은 땅에 적절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죠. 모든 자연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우는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미약하여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약한 생명조차도 잊지 않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미물인 까마귀 새끼들도 잊지 않으시고 먹이신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센 말, 빨리 달리는 다리를 좋아합니다. 왜요? 결과가 잘 나오잖아요. 힘센 말, 준마가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고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다리를 가진 용사들이 많아야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 가져도 괜찮고요.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묵상이 되는 은혜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 이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한결같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은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참 그대로다,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 칭찬받아 마땅하고 우러러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와 생계에 대해서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 빠른 다리, 세상의 힘, 힘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희망을 걸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바를 잘 정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의 마지막은요, 예루살렘의 견고한 회복과 축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안전과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은 평화와 풍요를 약속하는데요.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5절에서부터 18절은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이 눈과 서리 바람을 일으켜서 자연을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움직이십니다. 이 말씀의 통치가 19절에 절정을 이루는데요.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신 말씀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어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벽이 튼튼해지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치유자이고 공급자이시고 궁극적인 축복을 주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큰 수단이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복의 바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47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한결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